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 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여 네, 지금으로부터 12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주한 세상을 떠나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분주한 곳을 떠나 성전을 찾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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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이제 우리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자, 다시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이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앞길 망하게 오리로다. 나의 놀라운 뜻 정령만 이끄는 장차 그리에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뜻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이끄는 장차 그리에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병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의 가정만 마음을 두고서 살았지 영적인 주의 몸된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탕자와도 같이 세상 길로만 향하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하셨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로 삼고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몸에는 손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팔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있어서 모든 지체가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는 일 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시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기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여 믿음에 깨어 있어서 신부단장하고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예복을 입고 믿음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이제 오실 주님을 막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각각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린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주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도 같이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로 전락한 복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와 복음은, 종교는요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세상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반면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 자체를 보물로 여겨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전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지만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자, 왜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요? 죄사함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번제단이 성전의 마당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자,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사요. 그래서 성전문을 누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이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로서 이들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지 이들만 그렇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결국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이들의 마음은 세상적 가치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 대하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 가치들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성전보다도 돈을 더 큰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은 세상적 가치들을 사랑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외식이고 종교로 전락한 복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인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과 연결시켜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멸망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도 성전의 파괴와 인류의 멸망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날도요 성전이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영적 의미로서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인 사람의 마음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만유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도 마음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크기인 하나님 사이즈로 우리의 마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텐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러한 용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가치들을 담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인류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과 복음으로 나타나게 될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요,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영적인 사인과 현실적인 사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영적인 사인으로는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현상적인 사인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지진이 있어 왔고 기근이 있어 왔는데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지진이나 기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작인가, 이게 종말의 징조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의식하고 또 주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중간도 아니고 종말의 끝도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중간과 끝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면요,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래에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자, 1차 대전이 종말의 시작일까요? 2차 대전이 종말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한 3차 대전 정도 더 큰 전쟁이 있어야 종말의 시작일까요? 자, 지진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경 대지진, 고베 지진, 중국에 있었던 지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지진들이 근래에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지진일까요? 오늘날도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 배가 이렇게 펄럭 나오거나 파리가 자기 얼굴에 앉았는데도 쫓을 힘이 없어서 손을 휘젓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근이지요. 자, 그 정도 되어지면 종말의 시작이 되어질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000년 역사 이래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며 기근이며 지진일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함으로써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곤고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다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나 듣고 전쟁이 일어났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대, 이런 얘기 듣겠지만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몇 시간만 인터넷을 뒤지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한민국에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자,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뭐 어디에서 온 홍해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아주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때인데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증언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나라를 아주 어지럽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을 피해가지고 호주에서 한 3개월 애들 데리고 머물다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편은 두고 갔어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편은 돈 벌어서 부치라고 내버려 두고 자식들 데리고 호주로 갔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으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종말의 시작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 기근, 지진 이것이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앞뒤를 꿰어 맞춰보면 그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종말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중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너희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야. 요거를 주목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성전이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실질적인 문자적인 내용의 전쟁, 지진, 기근 이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면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0년 역사 이래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수없이 많은 지진, 기근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시작을 알리는 지진입니까? 어떤 것이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에 더 이상은 현혹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사인으로 주시는 이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본격적인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종말의 시작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세상은 종말로 치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종말의 사인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있을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는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 정도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름이 알려질 만큼 어느 정도 교세를 갖춘 이단들이지, 어디서 족보도 없는 그 꺼져한 이단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은 대한민국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들마다 다 있었을까요? 예상하건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들마다 다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드다, 또 갈릴리의 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것이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다,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역사 이래에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어느 곳에나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종말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작만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중간 가고 언제 끝이 납니까? 자, 이 말은요,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보면 말세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이게 생겨나는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는요, 미혹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요. 미혹이 뭡니까? 누군가 솔깃한 말을 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든지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거나 혹은 두려워할 만한 말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소위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혹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외쳐봐야
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할 일 없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 짓 안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미혹하며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겨나니까 그들은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들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이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단들이 혹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에 쓰는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요. 혹은 두려워하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나 혹은 돈을 사랑하는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의 마음들을 훔치는 거예요. 자, 결국 종말 때에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되어지는 것은 말세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종말에 대한 현상적 사인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동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 고난을 받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서로를 넘겨주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단순하게 화평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서로를 다투게 만들 거예요. 분쟁하게 할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게 할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다, 주님의 군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전쟁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기근과 지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것,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본격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의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두 차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번의 특징이 달라요. 자, 실질적으로 달랐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2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현상이었고요. 4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4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일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 아니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가지만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 임재의 두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성령의 임재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거리들을 찾아서 마음에 집어넣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들은 하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급하고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왜 재산과 소유를 모으죠? 그것으로 마음의 기쁨, 즐거움 삼기 위한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유를 통하여 마음의 배를 불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소유와 재산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위 마음의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기쁨의 원인들을 찾으면서 세상에서 돈 벌어서 기쁘고 자식 키우면서 기쁘고 성공하면서 기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체험을 얻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먹을거리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에 의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못 먹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는 맛있는 것이라고 먹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못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은 못 먹게 되어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들은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근이에요. 이제 이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니 하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보면요, 지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 자, 이게 지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임재와 땅이 진동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가? 자,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을 딛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평수가 넓은 아파트고 또 경치가 좋은 곳에 있다고 선 치더라도 때만 되면 우르릉거리면서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오래오래 사시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오래오래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이 진동함으로 우리가 터전으로 누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오래오래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나고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징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핵심 주제가 되어져서 지금 마태복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운 것, 오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 전쟁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전쟁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 땅굴 파고 숨으려고 들고 뭐 라면이라도 많이 모아 두려고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고 도망갔던 인물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그 일들을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이러한 왜곡된 신앙들이 생겨났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육체와 딱 붙어 있어서 육체가 해로워지고 육체의 목숨을 잃고 육체가 뭐 가난해지는 그것들을 다 저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 온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이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세상 가운데 마음의 배를 채울 만한 먹거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곳은 내가 오래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현혹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시는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세상이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먹을 먹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날 때 종말이 올 것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말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신경 쓸 일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살기 좋아 보이고 세상 가운데 마음의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배를 불리며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먼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종말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믿음을 따라 그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즐겨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유종의 밀을 거두는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감기나 코로나 등 질병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려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종전대로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요새는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위드 코로나를 유보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전대로 다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헷갈림 없이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타 평일의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우리가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전도해별 2022년도 신임원 선출을 위한 원례로 모입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함께 모여주시면 좋고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면 평일이라든지 그 다음 주라든지 전도회별로 사정에 맞도록 잘 모여주시고, 임원을 연임을 하시든지 또 유임을 하시든지 또 새로 뽑으시든지 그건 재량껏 전도회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한 번에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이 그 성탄절이고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1, 2부 어린이 예배 나누고 또 다음 날 또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성탄절에는 1년 동안 우리가 행사 하나도 한 적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치여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렸는데, 성탄절 이제 연말이니까 선물 교환식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싼 건 아니라도 됩니다. 싼 것 괜찮고요. 서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를 축하해주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작은 선물들 준비하셔서 교환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선물을 나는 준비 못했으니까 난 참여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못 가지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따로 또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제정실이고요. 주일기도 순서 합심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충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속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온도 세우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머무리 나팔 불 때나니 나팔 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